네, 우리 다 함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제 2024년도 진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어떠한 우리의 공로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연약함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또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결코 좌절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과 또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당연히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큰 죄인인데 만족할 길이 없죠.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연약함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그 고난을 능히 주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로 인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세상의 방법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짐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면 어떻습니까? 한없이 무겁습니다.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짐은 한없이 가벼워지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몸에 한 가지 질병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질병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스스로 그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한 이유는
그만큼 그 질병이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병이 낫기를 원했고,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했고, 건강한 몸으로서 또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을 몸에 그대로 놔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을 고쳐주시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사역하지 않을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질병을 남겨두신 것은 바울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자신을 크게 사용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각종 기사와 이적, 은사들을 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 부흥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들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남겨두신 것,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 질병을 고쳐주셨다면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질병을 고쳐주셨다면 모든 영광은 자기가 취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면서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나의 공로로 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자만하면서 외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것도, 부흥을 이룬 것도, 이방인들을 구원한 것도 모든 것이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이 총 4번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6절, 사도행전 15장 25절,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 주님의 영광과 그 이름만이 드러나야지 결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과 간증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코 바울 자신의 이름과 공로,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사명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 질병의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를 한없이 낮추셨으며 그를 겸손하게 하셨고, 자신의 모습은 철저하게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바울의 관점에 있어 이 질병,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날들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바울을 끝까지 붙들고자 하시는,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싫어하시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큰 뜻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욥에게 그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 욥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나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9절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단 1%의, 아니 0.001%의 우리의 공로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의 모습만을 보면 우리는 절대로 그럴 구원받을 자격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말고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어떠한 길로도 설명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로 충분한 삶, 즉 예수만이 우리 삶의 참 만족이시며 우리 삶의 참 이유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에게 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비록 나의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함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원인 모를 이 질병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함,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그 애가 타고 정말 고침받기를 원했겠습니까? 비록 나의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10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누가 봐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한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도 나는 지금 기뻐한다. 누구로 인해서입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지만 또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합니까? 우리 주님은 강하시기에 주님 곁에 있을 때 나의 약함도 나의 어떠한 고난과 문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혹여나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재정적인 문제나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문제나 아니면 직장에서의 어떠한 문제나 신앙적인 문제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로서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그런 힘듦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숨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서로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면 또 우리 옆에 사람들만 보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내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능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눌렸던 것을 자유함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2025년도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성현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그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상황들, 우리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질병과 우리의 힘으로는 그 고칠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셔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날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오직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은혜로만 사는 예수로만 만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